사무엘상 23장 4절에서 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지난 주일에 교회가 끝나고 제가 좀 일찍 교회를 떠났는데요. 부에나팍 쪽에서 제가 졸업한 모교 출신의 그 목회자들이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목회자들이 좀 많습니다. 주최하는 동문 추수감사 예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최하지만 동문들을 다 초청하는 예배인데 주일 오후에 다들 교민들 교회들 많이 다니시는데 평신도들, 동문들 평신도들은 안 오고요. 거의 한 70% 이상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합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집사람이 또 동문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그 합창단도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겸사겸사해서 오랜만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들은 이제 1부에 예배를 드리고 2부에 가면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이제 1부 예배는 간단히 좀 약식으로 드린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이죠.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같은 건데 어디 거기 약식이 있고 정식이 있느냐라고 또 그렇게 또 버럭 화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라고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약식 정식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배면 5분을 드려도 10분을 드려도 그렇게 간단히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편의상 약식 정식을 나누는 것은 편의상의 명칭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제 결혼식을 기독교 예배식으로 할 때 가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목사가 줄에 설교를 하면서 신랑 신부 서 있는데 40분씩 50분씩 설교하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목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목사예요. 제가 어느 결혼식 갔는데 저 오렌지 카운티 대형교회 결혼식 간 적이 있는데 1시간을 하더라고. 굉장히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냥 한국까지 가서 좀 출세한 사람인데 화가 나는 걸 그 신랑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어가지고 쭉 참았습니다. 정말. 은혜롭지도 않았고요. 그게 은혜로워도 문제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근데 목사가 자기 은혜롭지도 않았지만 그분 설교가 은혜로워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까? 제가 꽤 오래 전인데요. 미국에서 아는 분 하나가 자기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주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신부가 쓰러졌습니다.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식이 완전히 그냥 깨어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끝났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이제 나중에 벗들이나 이제 신부들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긴 설교에 많이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런데 저는 제가 집례한 장례식이나 결혼식 참석해본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길지 않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 데는 저는 항상 35분, 40분을 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요. 모든 순서가 설교가 35분, 40분이야. 그리고 특별히 설교는 10분을 안 넘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설교는요.
그런 사람 보고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 신부가 쓰러졌겠냐고. 근데 길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신부는 시작한 지 3분 만에 쓰러졌거든요.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날씬해 보이려고 이 콜셋을 너무 맨 거야.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참 이게 뭐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렸듯이 긴 설교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으면 신부가 쓰러질 정도로 하냐고 억울했었습니다. 억울한 건 또 오래 간직하고 있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날 이제 그 목회자 동문 목회자 중에 좀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 은퇴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 한 70% 이상은 목회자들이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뭐 스타 목사죠. 그런데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준비된 행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40분을 하는 겁니다. 제 설교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한만 길어도. 길다 싶으면 우리 교인들은 한 25분이 넘어가면 몸을 비틀더라고요. 제가 눈치는 빠릅니다.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수감사 연합 예배니까 감사를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잘 알죠.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께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가서 다 나섰어요. 나섰는데 가는 중에 나섰죠. 제사장이 낫게 해준 게 아니라 가는 중에 나섰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그 감사 못하는 문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그 무서운 나병을 낫게 해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문화를 탓하는 설교의 내용이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아침이면 자기 아내와 맥도날드 가서 그 커피 한 잔하고 치킨 너겟을 시키면 5불 몇 전이면 아침을 넉넉히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소소한 감사 얘기를 합니다. 설교 자체가 보면 그릇된 내용은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5불이 그분 넉넉한 은퇴 자금을 가진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지 몰라도 그 5불에 의해서 요즘 환율로 하면요, 한국 환율로 하면 한국의 1시간 최저 그 임금 정도 됩니다. 5불이. 한국 기준으로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한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1시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인의 갑질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손님의 또 정말 진상 손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소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소소해질 수 없는 이미 스타가 되어버린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좀 위선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소한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 좋죠. 소소한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누군가에게 조그만 거라도 감사를 표해야 되고 항상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아야 되고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소한 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감사 노트인가 감사 일기인가 그 책을 써냈잖아요. 저는 그 책을 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잠깐 인터넷에 뜬 거 보니까 그냥 달력 다이어리라 그러죠. 이게 다이어리에 그날 하루에 하루 명언 써놓고 그날 감사에 관계된 명언 써놓고 그 밑에 자기 오늘 감사한 일 적기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훌륭한 분이죠. 정말 여성 리더십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그 책을 보고 참 책을 파는 것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제가 쓴 책은 정말 1000권 나가기가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인터넷 서점에 감사라는 한글로 쳐봤어요. 그때 한 책이 2000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라는 제목이 책 제목에 있는 것이. 저는 의외로 놀라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적네는 한 2만 권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한 2000권이 있더라고요. 한국인터넷 서점에.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소하고 우리가 일생에서 경험하는 감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이 대부분 99%는 소소한 감사만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감사겠느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2000권이 넘는 그런 감사의 책의 내용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란 말만 들어가면 다 무조건 신앙적이 되는가? 그럼 불교에는 감사할 수 없고 무종교에는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막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 설교 들으면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없고 육체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좀비잖아요, 좀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살아있는 싹 빼버리고 영혼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좀비 말씀이지 그게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당과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졌을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소소한 감사의 내용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을 비판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쩌보면 올해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그분과 똑같은 수준의 감사 설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이방 사람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제사장께 보이라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께 뛰어갑니다. 이건 굉장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9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서 이 9사람을 다 싸잡아서 굉장히 한심한 사람들로 보지만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상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끼지 못하게 돼 있고 감히 제사장 앞에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달려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왜? 가는 도중에 낫게 될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오늘 우리 그런 믿음 필요해요. 말씀만 믿고 위반된 공간.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위반된 공간에 가는 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형태거든요. 저희 80년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과정에서 흔히 하는 말들, 제발 대학 가서 데모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 5.18 때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군대 간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 여기 있었으면 5.18 때 나가고 광주까지 갔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데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좋은 세상 주실 거다. 그 말씀도 물론 맞지만요. 다 위반된 공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반된 공간에 갔어요. 제사장에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왜? 믿으니까. 자기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서 그걸 믿었으니까. 결국 나섰어요. 그 믿음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첫 번째 분들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가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들이 또 저도 그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지만 어느 미국의 목회자가 한번 설교 시간에 쓴 게 이제 예화로 막 돌아다녔죠.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재밌게 붙인 거예요. 9명이. 한 사람은 자기가 본래 낫고 보니까 난 나병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피부병이야. 이 정도는 그냥 낫을 수도 있었어. 예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고 그래. 또 한 사람은 또 이런 일을 당한 게 있어요. 그날 그 설교 현장에서도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도 또 여기 앉은 목사들이 70% 이상의 목사인데 자기들 설교에서 한 번쯤은 그 예화 다 해봤을 텐데 그걸 참 하는 그 용기에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야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 거 그냥 남들이 아는 얘기 너무 말건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재밌게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그 반성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날 것도 있었고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왜 9명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낳는 동시에 자기들이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율법 공동체,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척하고 너 나병 환자지,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면 너 문둥병 환자지, 배척하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최후종의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감사하러 하지 않은 사람이 9명이 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나섰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나병 환자들을 철폐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선 게 아니라 자기를 억압하던 그 공동체에 그냥 편입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또 다른 나병 환자 보면 저리 가. 자기들이 나병 환자 때는 기억 못하는 거죠. 저리 가. 이러는 거죠. 차별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추방하는 거죠. 그게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보여서 뛰어가는 그 위대했던 믿음이 사회 구조 속에서 상위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득권에 진출하려는 그 욕망과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휴지 조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난 나설 수 있어. 제사장 가운데 뛰어가는 도정은 내 병은 나설 거야 라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다시금 그는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나는 기득권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내용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아마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기간 우리 한 25년 동안 한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제일 길지 않나.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일라 지역은 근데 그건 이제 사울이 한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일라 지역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일라 지역은 사울이 특별히 총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세력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에 살면서도 불안했겠죠. 다윗은 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군은 반란군이죠. 그러니까 반란군 신세에 불안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꾸 그일라 사람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저 가서 우리 그일라를 구해주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리죠. 저 그일라 저 구해줘봤자 저 사울 편에 설 건데 우리가 뭐 하려고 구해줍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가 사울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정치적 사안을 두고 뭐 편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뭐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다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막아 서야지 거기서 뭐 네 편 내 편 따지냐. 아주 그분이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의 말이 그거예요. 그일라는 어쨌든 사울의 편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구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구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뺏겼던 거 다 찾아오고 거기 더불어서 블레셋 것도 다 찾아오고 집짐승들 가축들을 데려와서 그일라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이 사람들 구해줬는데 그랬더니 걔들 그러고도 남어. 그래갖고 겨우 다윗이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23장 내용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 예수께서 구해줬는데 예수에 감사하러 가지 않아요. 예전에 자기들이 문둥병 환자로 배척받았는데 괜히 지금 다 나섰는데 또 예수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나 제사장들하고 반대 그룹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치유에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면 또 쫓겨날까 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처럼 다윗이 암만 우리에게 잘해줘도 사울 편에 그때는 사울이 어쨌든 권력자였고 다윗은 반란군이었으니까요. 사람들 심리가 똑같은 거죠.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토마스 프랭크입니다. 토마스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투표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캔자스 주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농업적인 동네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굉장히 미국 전주에서 그 소득이 낮기로 아주 밑에서 다투는 주인데요. 근데 그거에서 항상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거죠. 공화당은 항상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 복지를 확대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투표하지 않고 부자들을 위해 투표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그 책 도서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중적이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그런 공화당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그 자기들의 그 불안감을 더 강한 세력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구구절절하게 다른 9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들어간 거죠.
나 그냥 힘센 사람에 붙고 싶어. 저 예수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야. 아무리 예수가 나중에 치열하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고통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달려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이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 상승했습니다. 계급이 높아졌습니다. 내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만족하는 순간 그 위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9명은 유대 사람입니다. 이들이 머물던 장소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서 혼혈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혼혈된 민족을 예수님 당시로면 벌써 700년 동안 이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완전히 무슨 천민 다루듯이 불가촉 천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감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도 못 지내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들만의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순서만 좀 다르고요, 일부 내용만 좀 다르지 거의 같은 구조의 사마리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율법도 비슷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들마다 쫓겨난 거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 마을이지만 가난한 지역입니다. 거기서조차도 또 이스라엘 쫓겨났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어 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하나야.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서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었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자,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동안 다 병이 나섰어요. 다 기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나병 환자 아니다 기쁘니까 그때 유대인 9명이 이스라엘 사람 9명이 얘를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근데 너 여기 왜 있어? 니네 동네 가, 그런 거예요. 그동안 10명이 함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생활해 오다가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병이 났으니까 넌 니네 마을로 가,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믿음이 정말 추구하는 절대 가치, 믿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냐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거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한 말씀만 듣고 달려갔던 나머지 9사람은 그 병이 나선 후에 오히려 믿음의 중요 가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야, 이제 우리 율법주의자야. 이제 우리는 다른 문둥병자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구박하고 박해하고 그냥 추방될 거야. 어디 감히. 정 안 입고 오면 너도 가서 예수 만나서 치료받고 오든지. 아마 그 말도 못했을 거예요. 또 예수랑 얽힌 게 또 율법주의 사회에서 또 들통나면 안 될 테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더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핵심 가치를 몰랐잖아요. 오늘 믿음과 감사는요, 오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내 이웃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 가치였고요. 그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10명일 때는 10명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구별 없이 잘 지내던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다 낫고 나니까 차별되게 보인다? 그거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병을 고쳐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진실을 깨달은 것이 더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웃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덕목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를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해마다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드는 사람이 이제 그 피에르 신부라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인데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날 그 책은 우리 교회에 있는 점 잘 생각이 안 나죠. 오래된 책이긴 해서요. 이분은 평생 엠마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교식 성경 표현을 하면 엠마오죠. 엠마오 말을 할 때 엠마오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소박하게 이제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운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의 신세 한탄을 막 합니다. 신부님,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사업도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하고 뭐 인격도 다 망가지고 뭐 술에 찌들어 살고 그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세요. 라고 할 말밖에 없죠, 솔직히. 목사에게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자살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이 피에르 신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죽을만 하네요. 자살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상담에 이제 정말 도 같은 분인 거죠. 그 대신 이왕 죽을 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되게 힘들거든요. 제 삶이. 그러니까 저 한 며칠만 도와주시다가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자살하려면 그때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뭐 이왕 죽을 인생인데 뭐 며칠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지. 뭐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배식을 하고 그들의 아픈 데를 싸매주고 하다가 이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만약에 그날 신부님이 나한테 하나님만 믿고 이겨내세요 라고 말했으면 저 자살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돈을 줬으면 그 돈 갖고 또 마약을 하다 또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나에게 자신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 이왕 죽을 거 도와주지 뭐 라고 했다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존재 가치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든든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피에르 신부가 말씀은 뭐 자살하세요라고 했지만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겠죠. 신부님이 그를 바로 이웃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는 데로 동원한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건졌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린 게 아니고 이웃이 살린 겁니다. 신부님 역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다가 그에게 하여금 이웃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 살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아무런 차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는데 낳고 보니까 차별적인 요소로 보이는 건 퇴행한 거죠. 역행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믿음의 핵심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의 핵심 가치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참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한 겁니다. 이번 주 감사주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믿음의 핵심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 달려간 뒤에 변화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